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의 심령 위에,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충만히 넘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진정 하나님께 대하여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은혜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행복하기를 원하고 간절히 소망합니다. 행복하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참된 행복이란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행복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행복할 수 있는 요소가 무엇입니까? 많은 것을 소유하면 행복합니까? 높은 지위를 가지면, 명예를 얻으면, 아니면 권세를 가지면, 넘치는 물질이 생기면 행복합니까? 진정 나의 행복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진정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정신분석학자 칼 매닝거는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태도는 사실보다 중요하다. 태도는 현실보다 중요하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대하는 태도, 바로 자신의 삶을 대하는 자세가 자신이 맞닥뜨리고 있는 사실보다, 현실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환경과 여건에 처하며 살아가게 되는데, 바로 행복의 조건은 현실이 바뀌어지고 달라져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태도와 자세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요,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환경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이 좀 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나의 환경이 바뀌었으면, 예를 들면 내가 로또에 당첨되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렇죠? 내가 정말 대기업 회장이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가 정말 부잣집에 태어났으면 처음부터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았을까? 환경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배우가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회사에서 승진을 하고 연봉이 올라가고 그러면 내가 좀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텐데, 또한 세상이 변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데 한 이유가 나라가 변하고 정치가 변하면 내 삶이 좀 좋아지겠지. 정치를 탓하고 정부를 탓합니다. 지금 한국 상황을 보세요. 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은요, 깨달아야 될 것은 이러한 환경적인 요소들이 우리의 삶 속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맞는 말이에요. 너무나도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영적으로 많은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 보세요. 아버지의 우상의 흐름 밑에 있으니까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받고 싶어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축복의 사람 만들어 주기 위해서 처음 명령한 게 뭐예요? 아버지 집을 떠나라 해요. 왜? 아버지 데라가 우상 섬기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우상의 장막에서 나와야, 그 우상의 환경 속에서 벗어나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축복을 받을 수 있고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가 있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합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왜 교회를 잘 선택해야 된다고 설명해 드렸습니까? 교회도 흐름이 다 있지 않습니까? 목회자가 교만의 흐름이 흐르는지, 욕심이 넘치는 흐름인지, 그 교회의 시기절투가 넘치는 교회의 흐름인지, 그 교회의 흐름에 따라서 성도들이 똑같이 영향받는 거예요. 한 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한 나라 대통령이 잘못 세워지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환경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 만나는 게 가장 큰 축복 아닙니까? 만남의 축복. 누구를 만나느냐.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물론 환경에 큰 영향을 우리가 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더 중요한 사실은요, 환경이 100번 달라져도, 세상이 100번 달라져도 결국은 그 원인은 누구입니까? 내가 달라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 내가 변하지 않고 내가 달라지지 않으면요,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 있고 아무리 축복의 나무 속에 있어도요, 내가 받을 그릇이 안 되면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내가 깨진 그릇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폭포수같이 쏟아 부어주셔도 내가 받을 그릇이 안 되면, 내가 변하지 않으면 은혜를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축복을 못 받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결국 내가 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행복의 근원은요, 나 자신에게 있는 것이지 결코 사실 현실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에 따라 나의 행복이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진리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의 인생을 돌이켜볼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평생 살아오시면서 많은 환경을 바꿔보았을 것입니다. 나의 좀 더 나은 행복을 위해서, 나에게 닥쳐온 불행을 모면하기 위해서 직장도 옮겨보기도 합니다. 그렇죠? 또 다른 새로운 사업을 구상해보기도 합니다. 다른 사업에 시도해보기도 합니다. 심지어 이사를 해보기도 하고요. 나의 삶의 주위 환경을 변화를 가져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았습니까? 맛보았습니까? 결국 나의 불행,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다른 데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실패한 것입니다. 특별히 나 자신을 다스리는 일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나의 감정, 나의 인격, 나라고 하는 존재, 내 교만, 내 욕심을 다스리는 데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 것만을 쫓았기 때문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내가 겸손하지 못했기 때문이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할 시간에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솔직히 회개해야 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회개할 시간을 주셨고 기회를 주셨는데 그 시간에 그 기회를 놓치고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왜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겸손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교만해서, 내가 욕심이 많아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내가 욕심을 부렸고, 내가 교만했고, 내가 사랑하지 못했고,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회개해야 했어야 그 시간에 교만해서 겸손하지 못해서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회개했어야 되는데 그 기회를 놓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 왕 보세요. 1,000번째 드려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지혜와 축복을 함께 주셨지만, 부와 명예까지 주셨지만 결국은 뭐 때문에 망했습니까? 우상을 섬겼잖아요.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아서 수많은 첩과 아내들을 얻어서 총 1,000명이에요. 1,000명. 그 이방 여인들이 가져오는 모든 우상을 다 받아들였어요. 하나님께서 귀에 안 주셨습니까?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2번이나 나타나서 네가 섬기는 우상 다 제거하라. 왜 나를 등지고 네가 나를 버리느냐? 나에게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2번이나 경고하셨는데 솔로몬이 듣지 않았어요. 왜? 자기 품 안에 안고 자는 여자의 말을 더 들었다는 거예요. 우상 섬기는 걸 놓지 않았어요. 여러분, 또 한 가지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참 후회할 일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정말 후회스럽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야 했는데 하고 아무리 후회하고 가슴을 쳐도 지나간 일은 이미 되돌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되돌릴 수가 없기에 정말 후회할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후회하게 되는 그 모든 사건들을 통틀어 우리가 말해본다면 그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역시 내가 교만했기 때문이고요.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마음 아픈 일, 가장 후회할 일은 무엇입니까?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랑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사랑해야 할 사람인데 평생을 같이 살면서도 우리는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내 가정을 사랑하지 못했고, 내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불행했습니다. 많은 세월을 덧없이 무의미하게 불평하면서 원망하며 죽도록 미워하면서 지내왔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겸손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남보다 한 단계만 더 아래에 있었어도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을. 그렇지 않습니까? 나보다 남을 조금만 낮게 여기고 나를 조금만 낮추었어도 얼마든지 자유롭게 평안하게 살 수 있었을 것을. 그런데 왜 사랑하지 못했습니까? 왜 사랑받지도 못했습니까? 교만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남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주님의 음성을 망각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했잖아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그런데 항상 다른 사람을 나보다 못하게 생각하고 무시하고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과 화목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다른 사람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쓸데없이 교만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는 원인도 어디에 있습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과거 반세기 전만 해도요, 수십 년 전만 해도 한국에는요, 보릿고개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연세 많으신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보릿고개가 있었어요. 저도 어렸을 때 아버님으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자랐습니다. 아버님 세대에는요, 보릿고개가 있었어요. 전쟁 후에는요, 먹을 것이 없어서 죽 한 끼 먹고 살 형편도 안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청년들에게 보릿고개 이야기를 하고요, 전쟁의 아픔의 이야기를 해주면서 지금의 생활에 감사라고 하면 이해하지 못해요. 오히려 꼰대라고 핀잔 줍니다. 그거는 목사님 세대죠. 그건 어르신들 세대죠. 우리는 다른 세대에 살고 있잖아요. 이해를 하지 못해요. 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너무나 좋은 시대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해보면 그만큼 교만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모습을 우습게만 생각합니다. 겸손하지 못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하는 이유,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축복에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 지금 하나님을 세상 그 무엇보다 더 사랑해야 하는데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이유, 우리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하는, 미워하는 이유, 이 모든 것이 내가 겸손하지 못했기 때문에 맺은 열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사람의 모습은 어떤 사람입니까? 똑똑하고 명철한 사람입니까? 너그럽고 관대한 사람이 이상적인 사람입니까?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지식이 많은 사람입니까? 실력이 있고 리더십이 있는 사람입니까? 과연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렇습니다. 답은 이미 나와 있어요. 단 한 가지만 꼽으라고 하면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사람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정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되면요, 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세요.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누구에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했어요. 겸손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항상 필요한 모든 것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공급해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로 함께 하시어 주시고, 여호와 니시로 함께 해주시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함께 해주시고, 여호와 살롬의 하나님을 함께 해주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함께 해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날마다 체험하며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도 어디서나 사랑을 받고, 어디서나 행복하고, 어디서나 성공할 수 있고, 어디서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진정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겸손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진짜 겸손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일이 있다면 바로 겸손해지는 것 같아요. 정말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왜입니까? 내가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엔 교만이에요. 내 스스로 나는 조금 겸손하지, 그 생각 자체가 교만인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서면 사실상 겸손한 사람은 없어요. 말씀 그대로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 뜻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겸손한 사람은 다 없어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요, 왜 신앙생활 합니까? 예수님 닮아갈 뿐이에요. 예수님처럼은 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강조했잖아요. 예수님처럼 변하는 게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 닮아갈 뿐이에요. 오늘 0.0001% 닮아, 또 내일 0.0001% 닮아, 매일 조금씩 닮아.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모든 사람은요, 다 한 교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 사귀어보세요. 다 한 교만해요. 다 한 고집하고요, 다 한 욕심도 해요. 교만과 욕심과 고집 없는 사람 없어요. 제가 여기서 거룩하게 설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 좋은 사람인지 아시죠? 저도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 중에 괴수라고 날마다 고백하잖아요. 제가 제 자신을 알아요. 여러분,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얼마나 완악한 사람인지, 얼마나 교만하고 욕심이 많은 사람인지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어떻게 진정 겸손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을까? 우리 간략하게 네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겸손의 중요성을 알아야 돼요. 먼저 얼마나 겸손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을 구하고 겸손을 사모하고 겸손을 간절히 소원하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겸손한 사람들. 저 같은 경우에는요, 날마다 빠뜨리나 날마다 하는 기도가, 하나님, 저는 정말 선한 목자 되게 해주세요. 왜? 예수님 보시기에 싹둑 목자가 너무너무 많기에 저는 날마다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정말 선한 목자 되게 해주세요. 더 나아가서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 정말 우리 날마다 하나님 겸손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도 필요 없고 물질도 필요 없고 명예와 부도 필요 없어요. 단지 겸손한 사람만 되게 해주세요. 그럼 게임 끝이에요. 할렐루야. 왜?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부어주시는 거예요. 안 받겠다고 해서 하나님 부어주세요. 낮아지는 만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성 어거스틴에게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으뜸가는 제일의 덕목이 무엇입니까? 어거스틴이 대답합니다. 최고의 덕목은 겸손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덕목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덕목도 겸손입니다. 그럼 세 번째 덕목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덕목도 겸손입니다. 부디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께 나의 못난 성품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다른 무엇보다도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겸손하고자 하는 피나는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겸손해질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을 낮아지게 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줄 수 있는, 우리의 강박한 교만의 벽을 무너뜨릴 수 있는, 욕심의 벽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말씀은 능력이기 때문에 말씀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그 말씀 안에서 진정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나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은요,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앞에서 참 쉼을 얻기 위해서는요, 참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는요, 무슨 뜻입니까? 모든 걸 내려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모든 세상 욕심을 내려놓을 때 참 쉼을 얻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근원이 무엇입니까? 그리하면 내게 배우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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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고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배워야 돼요. 무엇을 배웁니까?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배울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배워져요? 아니에요. 무엇을 메고? 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멍에를 나도 져봐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따르거든 그냥 따르라 아니잖아요. 너희도 너희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놀라우신 사랑이 얼마나 흉내낼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인지, 그 희생이 감히 내가 따라할 수 없는, 흉내낼 수 없는 놀라운 희생인지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느껴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그래야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 배움의 과정은 하루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해보지만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만 고백하지 않습니까? 달리는 자의 경주를 비유하고 있어요. 오직 끝까지 상을 받을 때까지 달려가는데 향방 없이 안 달려가요. 향방 없이 허공을 치는 것이 아니라 핵심을 찌르면서 달려가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핵심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됐어요.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나갈까 두려워함이로다. 자기의 십자가, 그때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천국문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도 바울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경주자가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열심히 예배드리는 것 중요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것 중요하고, 열심히 봉사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허공을 치는 거예요. 뭐가 안 되면 나를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면, 나를 쳐서 고통시키지 않으면, 내가 죽어지지 않으면, 내 교만과 욕심 죽이지 않으면 다 헛된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걸 깨달았답니다. 내 교만과 욕심으로 예배드리고, 내 교만과 욕심으로 봉사하고, 내 교만과 욕심으로 내 자랑으로 헌금하고, 하나님 받으십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 안 받으세요. 땅에 떨어집니다. 오히려 사람이 죽어나가잖아요. 아나니아 사건 앞에서. 사도 바울은요, 겸손하기 위해서, 예수님 닮기 위해서 경주자의 자세로 열심히 끝까지 달려가야 되는데, 그 핵심이 뭐라고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 표현으로 말하면 나무가 변화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홀리나트에서 또 한번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이걸 똑같은 의미인 거예요. 예수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좋은 나무로 변화될 수 있어야 돼요.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 맺는 거잖아요.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 맺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열매만 놓고 회개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회개는 무엇입니까? 나무가 변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교만에 남으니까 맨날 교만의 열매만 맺잖아요. 내가 여전히 욕심에 남으니까 맨날 욕심의 열매만 맺잖아요. 열매 맺은 교만과 욕심, 회개하면 뭐예요? 그 다음날 되면 똑같은 열매 맺을 수밖에 없어요. 왜? 나는 여전히 교만에 욕심에 나오고 미움에 남으기 때문에. 나무 자체가 변화될 수 있어야 돼요. 나무가 겸손의 나무로 변화될 수 있을 때 겸손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내 교만의 나무가 쪼개져서 변화되어서 사랑의 나무가 됐을 때 진정한 사랑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나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하나님 보시기에 회개한다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온전한 회개 작업을 해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그렇게 겸손하고자 노력하는 가운데 한 가지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하나님, 나는 스스로 겸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 고백이다. 사람은 원래 교만한 존재이기 때문에요, 조금만 기회가 주어지면요, 고개를 내미는 게 사람입니다. 조금만 좀만 잘 되면 어깨에 힘을 주고, 조금만 잘 되면 사람을 무시하는 게 인간이지 않습니까? 조금만 틈을 주면 교만의 쓴뿌리가 올라와서 자기 자신의 의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존재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나는 정말 나쁜 사람이구나. 나는 정말 겸손하지 못한 사람이구나. 내 노력과 내 수고로는, 나의 나됨으로서는 절대로 내 교만을 죽일 수 없고 겸손할 수가 없는 사람이구나. 이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이 고백이 있어요.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이 어떤 고백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인 걸 고백하지 않습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냐. 자기 자신은 선을 행하고 싶지만 자기 속에서 악한 것이 자꾸만 올라와서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고 싶은데 노력해봐도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악만 행하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왜? 내 힘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면서 답을 찾잖아요. 나는 할 수 없구나. 그런데 가능해요. 어떻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다. 할렐루야. 오직 성령님께서 내 심령을 주장하시게 돼요. 답을 찾아내잖아요. 사도가. 나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나는 이미 죄가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죄를 생각할 수밖에 없고, 악한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고, 악한 것을 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 안에서 회개하면서 말씀으로 씻어지면서 이제 누가 점령합니까? 죄가 씻어지면서 은혜가 임하게 되고 성령님께서 주장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성령의 소욕에 따라서 나도 모르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나는 할 수 없구나. 나는 천성의 죄인 중에 괴수이구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고. 그러기에 여러분, 네 번째로 겸손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고백까지 이룰 수 있어야 되느냐. 내 삶 속에 주어지는 모든 일들,
내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건들을 바라볼 때에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점은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가 겸손할 수 있을 때에, 내가 겸손해질 수만 있다면 하나님, 내 건강 잃어버려도 좋습니다. 내가 겸손해질 수만 있다면 내가 실패해도 좋고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좋고 사람들에게 욕을 먹어도 좋고 모욕을 하게도 좋습니다. 겸손해질 수만 있다면 why not? 이러한 긍정적인 믿음으로 수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실제로 목회하다 보면요, 그런 경우들을 너무나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정말 너무 잘 나가요. 재산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부족한 것, 하나님보다 자기가 가진 물질을 더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그 사람에게 더 좋은 선물을 주세요. 물질을 다 가져가신다고요. 물질을 다 가져가니까 이제 누구 의지예요? 그때서야 노년에 죽음 막바지에 하나님 인정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케이스라 될지라도요, 정말 감사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놀라운 선물 주신 거 아닙니까? 그 사람 물질 평생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그 물질 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살았다면 하늘나라 보장 못해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사람을 사랑해줬기 때문에 그 영혼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좋은 것 허락해 주신 거예요. 물질은 빼앗아가셨지만 그것 때문에 인간적인 고통과 괴로움은 낭망은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 영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더 사랑하는 것을 빼앗아가시는 거예요. 빼앗아가시는 게 아니죠. 바꿔주시는 거죠. 그렇죠? 너 좀 바꾸자. 안 되겠다. 네 손에 그거 있으면 너 믿음, 너 하늘나라 안 바라보는구나. 좀 바꾸자. 자, 이리래. 그 손에 있는 걸 안 주니까 억지로 하나님의 능력의 손들로 펼치셔서 택아웃 하신 다음에 가장 좋은 믿음이라는 선물을 손에 딱 쥐어주시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단계에 이른 사람이야말로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진정한 겸손한 사람인 것을 여러분 명심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화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1960년도에 올림픽 마라톤에서 금메달했던 아베베라는 이름 기억나십니까? 저는 기억나거든요. 왜 유명합니까? 금메달 딴 사람 많은데 왜 그 사람이 유명합니까? 맨발로 올림픽에서 마라톤에서 맨발로 금메달을 땄기 때문에 많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64년 동경 올림픽 때는요, 누가 이제 어떤 스포츠 회사에서 서포트를 했는지 운동화를 신고 달렸습니다. 또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래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요, 이디오피아 나라에서요, 너무나도 자랑스러워서 자동차를, 큰 선물이겠죠. 자동차를 하나 선물해 줬습니다. 근데 이 아베베가 이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사고를 당해서 불구자가 됩니다. 불구자가 돼요. 근데 그 다음 올림픽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그 다음에는요, 정식 올림픽에 장애자 올림픽에 또 출전을 합니다. 거기서 또 금메달을 받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요, 자신에게 닥친 이 절망적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그냥 포기했습니까? 낭망했습니까? 자포자기했습니까? 그게 아니죠. 절망하지 아니하고요, 자기가 교통사고 당해서 불구자가 됐으면, 평범한 사람이었으면 자기 자동차 주는 정부를, 나라를 멸망했어요. 왜 나에게 자동차 선물을 줘서 왜 나에게 사고를 했을까? 원망했을 거예요. 그런데 원망하지 않았다. 다시 재도전했어요. 불구자의 몸을 이끌고 열심히 또 훈련을 해서요, 장애자 올림픽에까지 나가서 또 금메달을 땁니다.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요, 더욱더 그러해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모든 상황을, 우리의 삶에 닥쳐오는 모든 상황들을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는 겸손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극한 상황이 나에게 닥쳐와도요, 하나님 원망하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얼마나 큰 고난을 당했으면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내가 받았는데, 그 고난이 얼마나 심했으면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살 소망이 끊어졌다 그랬어요. 고백하지. 실제로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이제 나 죽었구나. 얼마나 큰 고난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무슨 고백을 합니까? 아니야. 진실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보니까 왜 나에게 이 큰 환난과 고난을 주셨는지 깨달았다는 거예요.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죽도록 힘든 고난을 주셨구나.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러한 힘든 상황 속에서도 사람 원망하지 아니하고 환경 원망하지 아니하고 내가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큰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 원망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것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허락하신 은혜구나. 사도 바울은 그 고백을 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은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진정 은혜가 되려면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속에 이루어진다 할지라도요, 내가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깨닫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겸손이라는 거예요. 낮아지는 마음, 비워지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교만하면 아무리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능력을 맛보아도 다 모두 쏟아버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기 자랑만 합니다.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하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탈무드에 보면 교만한 자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기란 당나귀에게 음악을 가르치는 것보다 어렵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나귀에게 음악을 가르치는 것 불가능한 거죠. 그보다 어려운 게요, 교만한 자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교만하면 절대로 깨닫지 못한다는 것. 그렇습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몇십 년을 교회 다녀도요, 은혜 못 받아요. 이해되십니까? 교만한 사람은요,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요,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분명한 사실은요, 겸손해져야, 우리의 심령이 예수님처럼 겸손해질 때에야 말씀이 들려집니다. 할렐루야. 겸손해야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겸손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로 여겨지고 깨달아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겸손해야 진정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계획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내 심령이 교만하니까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불평하고 결국은 절망과 낭만 속에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의 바울의 경험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에게는요, 교만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의 말씀을 보면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자기 잘났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교만하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곧이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렇게 잘났던 자기의 삶의 환경을, 자기의 자랑거리를요, 이제는요 배설물처럼 똥처럼 여기고 다 버려버렸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보니까 알겠더라.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신비한 은사를 체험했습니다. 신비한 은혜 체험을 한 거예요. 3000층의 하늘나라에 끌려 올라갔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경험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듣고 왔습니다. 엄청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물론 언어적으로 표현할 수도 없겠지만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그 말을 할 때 그것을 듣고 보는 사람이 지나치게 생각할까 말할 수 없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왜? 시험될까? 내가 잘못 하늘나라의 비밀을 얘기하면 시험될까봐, 나를 미친 사람 취급할까봐, 왜 이해를 못할까? 그래서 내가 그만둔 거야. 그리고 더 나가서 이유가 있다면 내 자신이 교만해질까봐, 내 자랑이 나올까봐. 자 봐라, 나는 하늘나라까지 갔다 온 사람이다. 내 자랑이 또 나올까봐 그만둔다는 고백을 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중요한 결론을 7절에 내리지 않습니까?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가시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 이유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알기 때문에 나를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자만하지 않기 위해서 내게 사탄의 사자 즉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겸손이 중요하기 때문에. 만일에 내가 교만해진다면 은혜를 다 쏟아버리게 될걸, 또 은혜가 될 수가 없기 때문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겸손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스스로 교만할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교만한 성격과 체질을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나는 가만히 내버려두면 교만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만사형통만하고 잘되고 이렇게만 된다면 나는 결국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되는 사람입니다. 교만의 개수요 죄 중에 개수로 변할 사람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하시고 내가 교만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도록 내 일평생의 가시의 육체를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겸손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에게 허락하신 가장 큰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 은혜되게 하는 가장 귀중한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육체의 가시를 더 이상 낭망하지 않아 기쁨으로 여깁니다. 그렇죠. 오히려 내가 이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연단이라는 거예요. 겸손하게 만드시는 연단. 당금질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근본이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환난은 인내는,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무엇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결국 환난이 없으면요,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없으면요, 우리는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 안 바라봐요. 하나님 의지 안 합니다. 하늘나라 안 소망하지 않아요. 그렇게 우리가 나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 중에 인내를 갖게 되고 그 인내를 믿음으로 연단을 거쳐나가며 결국 하나님의 가장 고귀한 영생의 하나님 나라라는 소망을 품고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갈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겸손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은혜는 무엇인가 한번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겸손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사도 바울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은혜처럼 나에게 주신 은혜는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답을 찾으셨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겸손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 깨달으셨다면 그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욱더 그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께 겸손한 사람이 되겠노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겸손한 신앙의 자세, 늘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민망의 역사들을, 축복의 열매들을 여러분의 삶 속에 풍성히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